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지난 설교에서 하비 콕스의 종교의 미래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에서 하비 콕스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세 시대, 즉 신앙의 시대,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이런 하비 콕스의 관점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 체험이고,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흔적, 이것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신앙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서울에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한 선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도전은 바로 헌금 없는 주일 운동입니다. 2016년부터 그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을 헌금 없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 없는 주일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교회에 내지 않는 대신에 교인이 직접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 개척해서 높은 뜻 덕소교회 담임 목사이신, 하지만 그 당시 오대식 목사가 헌금 없는 주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대식 목사가 안식년을 가지면서요, 교인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회가 용두삼위처럼 예배에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지만, 그러나 교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신앙이 연결되도록 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시대의 교인은 훈련받고 실천하려는 신앙적 욕구가 매우 크고, 또 어떤 일에서든지 신앙인으로서 구체적 실천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목사는 교회에 머무르면서 교인을 많이 상대합니다. 하지만 교인은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적임자입니까? 교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구현할 적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제와 선교는요, 지금까지를 보면 교인은 헌금만 하고 교회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작 교회는 적임자인 교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교인에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세상 모든 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일할 기회만 주면 됩니다. 헌금 없는 주일은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진 교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없는 주일에는요, 지침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가져다 줄 것, 선교와 구제에만 활용할 것,
개인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되 가족끼리는 연합이 가능하지만 절대 교회 부서에는 의탁하지 말 것, 바로 이런 룰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교인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삶에서도 신앙의 꽃을 피우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자, 이 운동이 당연히 교회 헌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2017년 상반기 재정보고에 따르면요, 전년 대비 1억 원 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 없는 주의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비는 약 3억 원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의 표본밖에 되지 않지만 헌금 없는 주일 운동과 하비 콕스가 바라본 성령의 시대의 특징, 즉 신앙인의 사회 참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회 참여 이런 말을 하면요, 이상한 눈으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 대학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사회 참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 또한 주셨습니다. 한한상 교수가 예수 믿음이가 아닌 예수 따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신앙인은 그저 교회에 앉아서 은혜 체험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도전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알면서도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는 일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실패할까 두렵고요. 실패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전 없는 성장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 말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만 이 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도전은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만약 도전이 젊은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까요? 왜 늙은이가 꿈을 꿀까요? 왜 남종과 여종에게도 영을 부어주실까요?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꿈을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름값을 하며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저 빨간 테두리가 이제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그 위를 보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이야기할 때 저 위에 보면 단이 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데스에서 저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데스는 가나안 땅과 아주 밀접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켰습니다. 선택된 12명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백성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것이었고,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아낙 사람을 위시해서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은 자기들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를 받자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는데 밤새 통곡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이나 이곳에서 죽는 게 낫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고 우리 처자식들이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낙 사람은 거인 족속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였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 블레셋 같은 경우는 철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군사적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약 7배에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군사 제도가 정비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른 기간이 50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성령 강림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 그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러 모인 것은, 제자들이 모인 것은 바로 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0일에 그들이 출발했고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석 달째 되는 날, 그러니까 1개월, 2개월이 마쳤을 때 그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걸린 시간이 11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1일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데스에 모여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특히나 낮과 밤으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었어요. 매일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침마다 들여나가면 만나와 메추리가 널려 있습니다. 광야 건너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집에 아이 시켜서 야, 오늘 저 성막에 구름 떴나 봐라. 아이가 와서 아빠 떴어요. 그럼 짐 챙겨라.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주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돌보신, 그리고 앞으로도 돌보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장애물 하나만 만나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답답하죠?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만 경험해도 다시는 바랄 것이 없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데도 앞에 난관이 도사리면 도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강 애굽도 물리쳤는데 애굽의 속국이나 다름없던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강력했던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등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전 대신에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러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수밖에 없었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보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내가 그 입장에 대해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바리새인이었을까? 사두개인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였을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어보면 색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면 과연 어떨까? 매일 기적을 맛보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상대는 거인 족속이며 아주 강력하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까요? 이 대목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때로 갔을 때 어떤 모습일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려면 꼭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 예배나 집회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는 설교와 간증이 넘쳐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는요, 모양은 다르지만 매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이라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올라가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할까? 나의 이 모습을 반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한심한 신앙이라면요,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진부하다와 참신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100%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편에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증하는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간증하는 사람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신앙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대리만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No pain, no gain 이런 말처럼 고통이 없다면 얻는 것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편안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 또한
주십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곧 이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마리아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전에 어떤 동정녀가 있어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기록이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위안이라도 될 텐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잉태는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거룩한 부담은 바로 따라옵니다. 만약 신앙인이 이런 거룩한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본 회포가 말한 것처럼 그저 값싼 은혜만 바라며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 회포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본 회포가 말한 값싼 은혜는요, 기독교의 영원한 숙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네포가 말한 값싼 은혜는요, 여러분 이건 싸구려입니다. 떨이 상품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그냥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귀한 줄 압니까? 결혼해서 월세방, 전셋집, 20평, 30평 이렇게 해서 내가 4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죠?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결혼하자마자 50평짜리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도 돌리지 못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예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우리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값비싼 은혜는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피와 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값싼 은혜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포의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요, 부담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야 하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할 대상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Love is art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트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예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기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술자가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전기 기술자가 된다는 것. 일단 전기에 플러스 극이 있다, 마이너스 극이 있다, 몇 볼트다.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무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기술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러브 이즈 아트. 사랑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웃과 친구의 차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중마고우라고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다릅니다. 자, 내가 어느 집에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웃은 나보다 먼저 와 있습니다. 자, 내 옆집이 이사 가고 그 다음날 다른 집이 이사 왔습니다. 근데 야, 너 이사 오지 마. 이렇게 합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사 오는 사람은. 즉,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내가 내일 직장에서 또는 볼일에서 만나는 사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것에 지금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진 그 타인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실로 행복한 삶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행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만히 있으면서 내게 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베푸십시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구제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남은 것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정도로 도와야 한다. 힘껏 도우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움츠려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그것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죠. 아무쪼록 바라기는 안 된다는 말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두렵지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